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듣는 말씀이 그냥 익숙하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속삭이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미혼, 결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말을 하죠. 세 번역으로 보면 25절입니다. 주께서 처녀들에 대하여 내게 명령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26절에. 그 이유가 뭡니까?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유는 임박한 환난과 종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핍박과 순교의 위협을 당하게 되죠. 그런 환난을 앞두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 엄청난 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한 억압과 환난과 고난을 더 배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안 했다면 하지 말라고 처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27절에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결혼했다면 그대로 지내지만 이 헤어져 있다면 굳이 또 결혼을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28절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한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만 헤어졌으면 그냥 지내라. 결혼하면은 이미 말한 대로 나중에 닥칠 그 환난과 엄청난 순교의 핍박에서 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충고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공동번역으로 29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슬픔이 있는 사람은 슬픔이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은 기쁜 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물건을 산 사람은 그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과 거래를 하는 사람은 세상과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임박한 종말이 있고 환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이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상이 끝이 나고 죽음이 가까이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인 것이죠. 31절에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이라고 말하는데, 이 외형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무대 배경을 가리킵니다. 연극의 무대 배경이에요. 연극이 끝나면 아무리 화려하고 근사한 무대 배경 세트가 있더라도 다 순식간에 철거되듯이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연극 무대처럼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오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죽는 날을 미리 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과 우리의 해석의 방법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내일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오늘 분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하루 종일 씩씩거리면서 그 생각으로 자신의 시간과 마지막 날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32절에 이런 세 번역의 말씀이 이어지죠.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이 이야기가 결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 이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또 기쁨의 문제, 이 여러 가지의 그런 자신의 환경적 조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쓰는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결국 이 땅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눈앞에 자꾸만 닥치는 문제와 짜증과 어떤 이 놀고 다니는 문제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정작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결국 한정적인데,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4장의 세 번역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세 번역으로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어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아내가 있고 결혼을 했고 소를 5쌍이나 가지고 있는 부자고 땅도 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거죠. 이 세상에서 결국 짧은 인생을 사는데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결국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결혼했으니까 못 가겠어. 나는 이번에 새 집을 샀으니까 못 가겠어. 내가 아내하고 아내가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나 거기 갔다 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되고 난 못 가겠어. 나 새 차를 샀으니까 새 차 타고 드라이브 하러 가야 되니까 나 못 가겠어. 이게 못 간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 재밌고 때로는 거기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서 살아낼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집주인이 노한다라는 거죠. 이런 반응들을. 나 아내 맞이해서 못 가고 밭을 사서 못 가고 소 5쌍 사서 이거 시험해야 된다고 못 가니까 집주인이 노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게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나를 무시해 이 나쁜 놈들 한심한 것들이 나를 무시해서 나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 다 없애버려 이런 어떤 감정적인 분노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감정적으로 욱해서 폭발하는 분노를 가리킬 때는 헬라어로 두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주인이 노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헬라어로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보았을 때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나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완고함에 직면했을 때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네. 왜 저렇게 살지? 왜 이렇게 한심해? 라는 탄식과 격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초대를 거부해라는 자존심을 상한 주인의 어떤 분노가 아니라 정말 사라질 안개와 같은 세상 일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안타까운 탄식에 가깝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도 그 말하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눈앞에 얽매여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면서 큰 시각에서 나의 이 땅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부가 됐으니까 결혼할 수 있지만 혼자 지내는 게 나을 거다. 39절 40절에 또 말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남편을 이제 새로 맞이하게 되면 주 안에서만 맞이하라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겠지. 야, 교회 왜 가? 그냥 세상 가서 오늘 즐겁게 꽃밭에 가서 놀자. 야, 맛있는 데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놀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내가 언제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 가운데 이 오늘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먹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는 거죠. 결국 바울의 말씀은 결혼 자체에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이 땅의 짧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는 날을 정확하게 안다면 오늘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할지 그게 달라지겠죠.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아이와 남편과 부모와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지겠죠. 예배를 하는 마음도 달라질 거예요. 이게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구나, 이 땅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이라는 것이 매일 연속될 거라고 말하지만 믿지만 이 오늘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서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고 하루를 그냥 보내고 안달복달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써버리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오늘 하루를 써야 할까를 아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저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냥 닥친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끌려가며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인생, 떠내려가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 맞는 일,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가운데 보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은혜의 하루가 또한 되게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